오늘 이사야 53장 말씀 가지고 그리스도의 비하, 고난의 종이란 제목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교회 80주년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올해를 시작하였고 그 은혜에 감사한 한 해 한 해를 한순간 한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80주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이 공동체에 흘러넘치게 하신 은혜에 감사하고 어떻게 하면 주님처럼 더 낮은 곳으로 이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낮은 길을 따르신 하나님을 본받아 우리 또한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을까? 고민하는 봄의 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단순히 절기를 기계적으로 보내는 시간은 분명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시간, 그 낮은 길을 따르는 하나님,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시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높은 길이 아닌 낮은 길로 흐르셨고 영광의 길이 아닌 고난의 길로 가셨으며 누군가로부터 받기보다 오히려 내어주는 길로 걸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사순절에 교회의 전통은 세 가지를 특별히 지켰는데 바로 기도와 금식과 구제입니다. 근데 이것이 나중에는 교회 스스로의 자랑이 되다 보니 우리가 얼마나 절제한다, 우리가 얼마나 안 한다, 우리가 얼마나 참는가에 이 초점이 맞춰지게 되었어요. 전혀 그런 뜻으로 시작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사순절에 왜 기도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길을 시작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람은 기도를 할 때 하나님보다 높을 수가 없죠. 하나님보다 높은 상태에서 기도하는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보면 그것은 기도가 아니라 기도의 형식을 빌은 웅변이나 강의에 가까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란 언제나 내가 기도하는 대상보다 철저히 낮아져서 우러러 볼 때만이 우리는 그것을 기도라고 할 수 있죠. 사순절의 기도함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원이 아닌 아버지의 원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예수님의 기도도 그러했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심지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도 성부 하나님을 위해 기도할 때 이와 같이 기도하셨습니다. 사순절의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무엇을 내려놓아야 할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계단처럼 계속 올라 어느 순간 하나님을 아래로 내려다보고 있진 않은가? 기도란 우리의 삶의 목적지는 분명 하나님 나라 천국에 있지만 중간에 나의 욕심으로 잘못 선택한 경유지를 하나하나 수정해가는 시간이 바로 사순절의 기도의 시간입니다. 기도를 통해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고난의 종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렇게 낮아지셨구나라는 그 낮은 길에 동참하는 시간이죠. 또한 사순절의 금식은 나를 철저히 비우는 길입니다. 나를 비우는 건 그냥 먹지 않고 참는 고행의 시간이 아닙니다. 내가 며칠을 금식했다라고 자랑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내가 무엇으로 배부르며 살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배불리며 살고 있으며 내가 배부르다, 내가 만족하다라고 얘기하는 만족의 근원은 무엇인가? 그리스도 예수가 아닌 이 땅에 수많은 것들 배불러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비워내고 주님의 말씀과 은혜로 나를 오히려 가득 채우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금식은 어느 누군가의 자랑이나 절제가 아니라 내가 무엇으로 배부르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시간이죠. 사순절의 구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도가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길이라면 구제는 우리의 이웃들 앞에서 낮아지는 길입니다. 내가 조금 더 배웠다고, 조금 더 가졌다고, 조금 더 안다고, 조금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있다라고 우쭐대었던 나의 모습들을 뒤로하고 예수님의 삶, 철저히 타인을 구원하기 위한 그 삶을 기억하며 이웃들 앞에 낮아집니다. 하나님께서 큰 두 계명을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요. 좀 더 세분화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사랑한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순절의 구제 역시 나를 드러내고자 함이 아니요 십자가 사랑을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이 사순절의 기도와 금식과 구제는 모두 한 곳을 바라보고 있어요. 내가 이만큼 기도한다, 이렇게 금식한다. 그래서 교회에 사순절이나 고난주간에 아이들에게도 뭔가를 되게 하지 말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하지 않는 게 아니라 낮아지는 것에 있습니다. 왜 낮아져야 되냐면 그동안에 내가 주님보다 높아서 나로 인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 낮아진 나를 통해 그리스도 예수를 보게 하는 것. 이게 사순절의 핵심이에요. 얼마나 우리가 무슨 고행을 하고 하던 거 갑자기 멈추고 이게 아니라 내가 주님보다 더 낮아지려고 고난의 종이신 주님을 따라가면서 와, 저 사람 요즘 변했구나. 저 변한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게 하는 것. 그것이 사순절의 기도와 금식과 구제의 목적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낮아지고 낮아지신 하나님, 고난의 종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말씀을 통해 바라봅니다. 기도하며 낮아지고 금식하고 비우며 구제하며 사랑을 나눔을 통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나를 위해 고난을 당하신 고난의 종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비밀을 발견합니다. 오늘 이사야 53장도 바로 이 사실을 예언하고 노래하고 있어요. 구약의 많은 학자들은 이사야 안에 이와 같은 노래들이 4개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사야 42장, 49장, 50장,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53장, 이 4가지를 통틀어서 종의 노래라고 부릅니다. 종의 노래. 오늘 본문은 그 종의 노래 중 4번째 노래에 해당합니다. 이 4개의 노래는 각기 다르게 쓰여져 있지만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고난의 종으로 오셔서 버림받으시고 우리를 위해 대신 짐을 지시고 값을 치르시고 죽으셨으나 후에 영광을 취할 것이다. 이 말씀이 바로 고난의 종으로 오시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노래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그 비하와 높아지심, 승귀를 모두 다 담고 있는 것이 이 이사야서에 나타난 종의 노래예요. 그래서 이 이사야 53장을 구약 안에 있는 복음서라고 부르고 사복음서에 이은 5번째 복음서라고 불리우는 이유도 바로 그런 연유에 해당합니다. 특히 이 초대교회 때 이사야 53장은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는 중요한 열쇠와 같은 말씀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메시아요, 구약 말씀에 예언된 그 고난의 종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시다라는 중간을 이어주는 매개체가 되는 말씀이었죠. 사도행전을 보면 에디오피아의 내시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이해하지 못하고 있죠. 그게 바로 이사야의 말씀입니다. 그 이사야의 말씀을 읽을 때 빌립이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그 내시의 옆에 앉아서 그 말씀을 읽어주고 풀어주며 바로 당신이 기다렸던 이 메시아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교회든 기독교든 어디든 이 이사야 53장은 사순절, 고난주간, 그리고 성례 교육, 성찬 예배 등의 온 회중들과 함께 읽는 본문으로 많이 읽혔어요. 작년에 금요기도회 때 우리가 성찬도 했었잖아요. 성찬 전에 제가 이사야 53장을 같이 오신 분들과 통째로 읽은 것도 그런 기독교 전통을 따르는 하나의 방법이었습니다. 이 이사야 53장은 복음의 핵심과 너무 닮았어요. 첫 번째로 인간의 죄는 너무나 심각해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 값을 치를 수 없다. 두 번째는 이 값을 치를 수 없는 이들을 위해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세 번째로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고난의 종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다. 그리고 이를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이사야 53장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수백 년 전에 이미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놓은 예언의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53장 3절에는 그 고난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의 첫 모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고난의 종의 모습은 버림받은 종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은 처음부터 버림받음으로 시작합니다. 이사야는 장차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많은 사람으로부터 환대받거나 칭송받으며 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절당하고 배척당할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대표로 오는 것이 아니라 그저 사람들의 필요만 채워주는, 도와주는 사람이 아니라 고난의 종으로 오셔서 그들의 영혼을, 그들의 죄의 값을 대신 지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은 오늘날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도 많은 이 땅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린다면 어떤 일을 기다릴까요? 강한 정치력과 리더십을 갖춘 메시아를 원할 겁니다. 이방 나라들로부터 짓눌려 있던 나라와 민족, 그리고 나의 영광을 찾아줄 왕을 원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는 전혀 다른 고난의 종으로 오셨어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으며 풍채도 없다. 눈에 띄지 못할, 각광받지 못할 존재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모습이 그러하셨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으며 구유에서 태어나셨으며 갈릴리 작은 지역 나사렛에서 성장하셨습니다. 귀족이나 유력한 사람들이 아니라 평범한 목수의 자녀로 사셨으며 정복민도 아닌 피정복민으로 삶을 살았죠. 심지어 같은 민족인 사람들도 예수님을 보고 나사렛에서 우리를 구원할 무슨 선한 사람이 날 수 있겠냐고 이야기하였으며 후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들도 어떻게 나사렛에서 우리를 가르치고 구원할 메시아가 날 수 있냐고 말할 만큼 그것은 비천하고 낮은 자리였어요. 예수님의 생애는 환대받고 영광받으시기보단 거절과 배척의 역사에 가까웠습니다. 고향에서도 배척을 받으셨고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자신들의 영역을 침범한다는 이유로 아주 위험한 공격을 받으셨죠. 심지어 예수님과 함께 눈물을 흘리고 그 기적에 함께 기뻐하고 박수쳤던 무리들은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난폭한 군중들로 변하였고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했던 최후의 보루와 같았던 12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루살렘 안에 있는 것도 두려워서 예루살렘 밖으로 도망하였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예수님은 버림받고 버림받으셔야 했을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에서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아멘. 바울은 죄로 인해 사람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상태를 저주받은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이 저주받음을 자유케 하기 위해선 누군가가 그 저주받음의 모든 것을 대신 감당해야 하는 것. 죄 때문에 버림받아야 할 존재이는 본래 우리이나 예수님께서 고난의 종으로 친히 버림받으사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은 언제나 나를 사랑하사 자신의 몸을 버리신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는 사랑의 고백이 가득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날마다 주님을 향한 신실한 신앙 고백이 끊이지 않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고난의 종이신 주님은 버림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시는 종이십니다. 고난의 종의 시작은 버림받음으로 시작하여서 이제는 내 짐만 지고 살아가기에도 버거운 세상 속에서 다른 이의 짐을 지겠다고 하신 사랑, 그 사랑이 바로 고난의 종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입니다. 4절에서 6절 말씀을 읽다 보면 계속 반복되는 관계가 있어요. 그와
우리라는 관계입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우리를 위해 죽으시는 고난의 종이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와의 관계를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어요. 그는 우리의 질고를 지셨습니다.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죄의 삭은 무엇이라고 성경에서 말합니까?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진리지만 그 중에 가장 강력한 명제가 있다면 죄의 삭은 어찌 되었든 그 어떤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사망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찌 이 말씀 앞에서 스스로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가 징계의 짐을 지셨기에 우리는 이곳에서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의 짐을 지셨기에 비로소 나음을 입었어요. 5절 말씀이 바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5절 말씀 아주 잘 아시는 말씀일 텐데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 벌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누군가 나를 위해 대신 그 벌과 짐을 진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이 질문이 있으면 항상 생각나는 군대에 있을 때 있었던 고참이 생각납니다. 제가 진짜 찾아배워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저랑 나이가 동갑이었는데 제가 찾아배워야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건 정말 그 후임병들을 되게 사랑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 시대가 군대의 어떤 야만의 시대, 마지막 시대였던 것 같아요. 많이 맞았거든요. 많이 맞아서 줄 서서 이제 뺨 맞고 뭐 밤에 맨날 불려가서 그랬던 일들이 참 많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또 그날도 어김없이 그런 밤이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그걸 다 잘못했다고 앞에 나오니까 더 많이 맞았어요. 저보다 그래봐야 계급이 얼마 높지 않은데 아직도 기억나는 건 손자국이 그렇게 크게 나서 와서도 우리들한테 야 그냥 내가 맞았으니까 됐어 라면서 그 웃는 모습이 너무나 그 눈에 선해요. 이 사람이 그 사람의 어떤 아픔을 잠깐 대신 지고, 아니면 어려울 때 돈을 빌려주거나 아니면은 도움을 주고, 그래도 그것을 평생을 잊지를 못하죠. 그런데 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십자가를 지셨다, 그리고 우리의 짐을 대신 지셨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 있는 그 존재가 세상에 어느 누구도 없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위해 맞아줄 수도 있고 돈을 대신 갚아줄 수도 있고 그 길을 대신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딘가에 있겠죠. 하지만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 영혼을 음부에서 건져줄 수 있는, 그 죄를 대신할 수 있는 분은 오직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라는 것. 그것을 오롯이 믿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것을 오롯이 믿는 것이 바로 주님 안의 신앙이에요. 그리고 그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고 기억하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마다 잠들 때마다 수시로 내가 그 은혜가 없었으면 살 수가 없었지, 그때 나는 아마 죽었을 거야, 절대로 잊지 않는 것, 그 잊지 않음이 곧 신앙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욕심으로 인해서 그 은혜가 아닌 다른 길로 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스스로 이 죄의 짐을 못 진다라고 생각해서 마음대로 살아가는 모습에 대해서 6절은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사람이 그런 거예요. 자기 죄로 인해서 자기가 죽는 줄도 모르고 그냥 살고 싶은 대로 막 사는 겁니다. 그냥 그들에게 이건 너희가 선택한 일이니까 너희의 죽음을 감당해도 돼 라고 하셔도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이들의 모든 죄짐을 다 가져오셔서
자신의 아들에게 지우셨어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죠. 죄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대가를 자신의 독생자에게 지게 하셨어요. 죄의 짐을 다 예수님께로 옮겨주셨어요. 우리가 찬양도 하잖아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그러한 친구가 이 세상에 있겠습니까? 이 세상의 절친이라고 말하는 모든 이들이 우리의 고난의 짐을 대신 질 수가 있습니까? 삶에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어도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친구는 이 세상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고백처럼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 나는 그런 너희의 친구요 아버지요 하나님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도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주님을 향한 매일의 고백이 이와 같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어떤 짐을 지고 사십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운 짐을 지고 사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요. 또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려운 짐을 지고 하루하루 사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며, 아니면 나이에 들어감에 따라 몸이 약해지고 마음도 약해지는 그 우울함을 지고 사시는 분도 계실 것이요. 갑자기 찾아온 질병들, 갑자기 찾아온 인생의 문제들로 인해 수많은 고난의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우리의 눈높이에서 그 고난을 이해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고난 중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한 분이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가 지고 있던 짐이 어떠한 짐이든 욕심이라면 욕심대로 내려놓게 하실 것이요, 그것이 주님 안에 참된 제자의 길의 짐이라면 그 짐을 같이 지고 동행하시는 분이란 사실이 가장 큰 위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은 고난의 종으로서 일회적으로 순종하신 것이 아니라 죽기까지 순종하신 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누군가를 위해 대신 짐을 지는 그 사랑은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돕고 싶어도 시간이 없기도 하고, 때론 내 재정이 부족하기도 하고, 내 마음이 없기도 하고,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사랑은 유한한 사랑이에요. 그러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고난의 종 주님은 무한한 사랑, 다함이 없는 사랑, 그 시간과 공간과 마음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주님의 모습. 7절은 그 모습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의 모습을 어린 양과 같이 말합니다. 구약에도 아사셀이라고 불리는 제물이 있죠.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성 밖에 가서 죽는 제물을 아사셀이라고 부릅니다. 주님은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잠잠한 양과 같이 제물로 드려지는 대속제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세례 요한도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외쳤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모든 성 중에 있는 이들의 죄를 짊어지고 성 밖에 나가서 대신 죽임을 당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그렇게 죽기까지 순종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고난이 죽을 수밖에 없어서, 힘이 없어서, 어쩔 수 없어서 그냥 코너에 몰려서 죽으신 열매 없는 수동적인 고난이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죠. 10절과 11절엔 이 고난의 종이 맺고자 하는 열매를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아멘.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고난의 종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의 열매가 되셨고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부활의 열매가 되시고 구원의 열매가 되셨죠. 죄인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을 성령께서 사용하사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지게 하시고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그 재림의 소망을 둔 이들을 날로 부흥케 하셨어요. 낮은 길을 따르는 고난의 종은 결코 실패하신 것이 아니라 열매 맺는 삶이 무엇인지 처음으로 보여주시며 너희도 바로 그런 열매라고, 그리고 그런 열매를 함께 맺자라고 초대하시는 것이 고난의 종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에요.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께서는 고난의 종으로 가장 낮은 방법으로 오셔서 우리를 살리고자 하시며 우리도 그런 낮은 곳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나와 함께 눈을 맞추고 나와 함께 살자며 낮은 곳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 바로 주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왜 고난의 종으로 오셔야 했을까요? 성경은 세 가지를 말해요. 첫 번째로는 죄의 대가는 반드시 치러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단순한 저주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자여 아버지 되신다는 더 드라마틱한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두 번째로는 율법의 저주 아래에 놓인 똑같은 사람으로 오셨기에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으니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가 넘치기를 원하셨기에 고난의 종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고난을 통해 가장 크고 선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 맛있는 거 사주시고 좋은 거 사주셔도 그 사랑을 알 수 있지만 우리는 어디서 그 사랑을 봅니까? 사랑과 섬김, 희생 속에서 그 부모님의 사랑의 윤곽이, 그 실체가 보다 더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사랑을 선명하고 크게 드러내시기 위해 십자가로 그 윤곽을 드러내셨어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실체가 무엇인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보여주셨어요. 나는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단다라는 그 말이 고난의 종이라는 그 모습으로 온 것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7절과 8절에 로마 교인들에게 말하듯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잠깐 띄어놔 주실까요? 바울은 말해요. 많은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의인을 위하여 죽는 것 쉽지 않습니다. 착한 일을 하는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 혹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우리를 위하여 죽을 만한 가치가 되지 않았던 죄인이었을 때, 의인도 아니고 선인도 아니었던 우리가 심지어 죄인이었을 때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으심으로 뭘 보여주셨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자기의 사랑을 확실히 증명하셨다.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라고 바울은 로마의 교인들에게 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한없이 낮아지셔서 육신이 되신 하나님, 고난이라는 방법을 통해 나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사랑으로 반응하시는 모두가 되십시오. 주님보다 더욱더 낮아지려고 노력하시고 그 낮은 자리에서 주님을 사랑하실 때 우리의 삶의 고난의 눈높이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주님의 사랑, 그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날마다 신앙의 고백으로 흘러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